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말씀을 다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건축가를 비유로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건축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인지, 어리석은 건축가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어가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먼저 지혜로운 건축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제껏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것이죠. 그가 지은 집은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어떻게 반석 위에 지어지게 되었습니까? 건축가가 말씀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비, 많은 물, 강한 바람은 신앙인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시련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온실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구나 살면서 만나게 되는 시련들을 신앙인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들을 정통으로 맞다 보면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라면 비와 홍수와 바람을 안 맞을 순 없지만 거기에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행하면서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단단한 신앙의 근육 위에 내 삶이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처럼 기초가 단단해서 비나 홍수나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건축가일까요?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거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왜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까? 어리석은 건축가가 어리석게도 그곳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기에는 내 신앙을 막 불러일으키고 은혜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도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고 감동받는 것만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어리석은 건축가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와 자주 일어나는 홍수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점점 그 집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들도 말씀 읽기는 잘하고 설교도 잘 찾아서 듣지만 삶에서의 행함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도 행하지는 않을까요? 13절,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입니다. 좁다는 것은 그 길에 환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고 정말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이 내적 갈등이 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넓은 문에는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걷는 길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의 끝은 뭐가 있느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행함으로 걷는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많은 넓은 문에 현혹되어서 좁은 길을 보잘것없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길로 가기 어려워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주변의 신앙인들입니다. 나에게 왜곡된 신앙관을 심어주기도 하고 세상 가치와 타협하도록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할까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로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아라. 그들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좋은 것이 못 된다면 그들이 곧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거짓 선지자이니 분별하면서 그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까? 정말 양입니까? 아니면 이리인데 양의 탈을 쓴 자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자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어리석은 건축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사는가?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다 받고자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영광은 누가 받아야 옳습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영광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이 아닌 내가 주목을 받고자 할 때, 그럴 때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무엇을 이루려고, 나의 그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유념하지 않은 채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행하다 보면 행함은 많은데 지혜롭지는 못한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어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제껏 하신 말씀에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만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길은 좁아 보이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걷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잘 관찰하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주변에 내가 있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면 그 결과에 따른 영광도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 그 영광은 내가 받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행하면 행할수록 내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그 단단한 반석에 내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집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비와 홍수와 바람 앞에도 끄떡 없습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자로 남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멈춰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